네, 2024년 7월 29일 날 9일입니다.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여름 휴가로 많이들 가고 오고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원하는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신학교에는 합동이기 때문에 여자 목사를 안수를 안 주셨어요. 근데 이제 졸업할 수 있는 졸업대가 돼가 여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목사 안수를 위해서 이제 밖에서 온 사람들이 많죠. 주로 남자나 여자나 안수를 받기, 목사를 직분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 대부분이죠. 저는 그냥 이끄시는 대로 그냥 신학교를 이끌어서 가니까 성경을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특히나 직분을 받으려고 한 모임이 있는 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직분을 안 주고 남자들만 목사 안수를 주니까 여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막 불만이 있으니까 우리 여자들만 졸업할 수 있는 여자들만 모아서 이제 그 총장님 그 딸이 교수고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여자들을 안수를 안 주면 이제 신학교가 여자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모아서 따로 안수를 줬습니다. 총장님 허락을 겨우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안수식 할 때 목사 안수식 할 때 저에게 이제 그 고린도서 13장 13절 제가 안수하는 기도를 저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 안수할 때 예배를 다 마치고 안수식을 다 마치고 제가 처음으로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늘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통 예배 마지막 순서에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이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서울역에 가서 정말 제가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서울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요즘은 서울역이나 인천공항에 한국을 오고 가는 외국인이 엄청 많고 대한민국 사람도 외국과 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차고 넘치는 자들 그 광장에서 제가 어떤 집사님의 근거로 복을 이제 예수를 이제 소리쳤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쁜 소망 평강이 넘쳐서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저는 이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가 너무 당당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까지 어떤 선생의 상처로 인해서 아주 그냥 사춘기 때 굉장히 그 선생으로 인한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뭘 읽으라고 내 순서가 오면은 뭐 책을 읽으라 뭐 문제 풀으라 할 때는 제가 떨려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덜덜덜 떠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이 고통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고 외롭고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나 혼자 늘 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계속 있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자존감이 낮았죠. 그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말씀도 전하고 요번에 처음으로 그 서울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하고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은 우리를 정말 택하여서 정말 복을 주시고 정말 자존감이 지극히 낮은 나를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만민에게 복을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기쁜 소식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 보면 안타까워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명칭이 3번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준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안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를 받았으면 이 정말 기쁜 소식을 말씀대로 살아난 자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충만해야 정상입니다. 충만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성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보면 얼마나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라도 우리는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원자 예수.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쁨과 복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과의 교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숨기 거두기 전에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셨어요. 성령을 우리한테 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성령이 가지는 성격에 대해서 삼위일체로서의 위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영, 즉 활동력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성령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령의 불로 붙여주라. 특히나 전도 현장에는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전도의 불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의 불이 넘칩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니까 전도의 불이 넘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의 불, 전도의 불 임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리로 제가 정말 충만함을 느끼고 그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빛 교회는 성령의 불, 전도의 불 넘치게 붓는 교회, 그리고 넘치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자를 세우는 교회,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빛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닐 때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나 학생들, 대학생들, 또 어른들도 예수를 전하시라고. 아예 자기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줄 모르고 전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전. 근데 그 중에도 학생들도 친구들 전도했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불, 성령불 넘치는 기도를 또 한 번 더 해줍니다. 전도불 받아야지. 지난번에 서울역에 갔을 때 목요일날 지난주에 학생 둘이가 하나는 모태신앙이고 하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자매와 형제. 근데 그 형제는 신학교도 갈 마음을 갖고 있더라.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그 형제한테 전도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도 붙이고 전도를 하라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려니까 엄마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나 이렇게 만나지 마라 해서 그거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어쨌든 전도만 해라.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자는 신학교로 보낸다고 그렇게 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과의 교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라는 사실과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고 경험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지식적으로 성령을 잃으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서울역에 가서 봉사를 10년 동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집사님이 담배를 열심히 붓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곳에 지금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태반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뽑혀서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담배를 열심히 피세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끊었는데 담배는 도대체 끊지를 못하겠다.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끊게 해주려고 하세요. 우리 의지대로 안 될 때는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반은 믿고 하나님을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가 성령님을 확실히 만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자꾸 자기가 나타나고 세상적인 생각이 나오면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성령님은 나를 낮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낮춘 것처럼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다고, 전도도 힘들지 않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된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아침에 그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저희 생각과 감정 자아를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어떤 두려움, 예.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생각이 나를 자꾸 짓누릅니다. 하나님 뜻보다도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와줘요. 하나님, 이곳에 온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지? 딱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성령이 떠난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10년이나 20년이나 하고 예전에 성령이 충만했다 하지만 또 세상에 살면서 내 뜻, 돈, 뭐 그 어떤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살다 보면 성령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찬송에도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그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 지금은 완전히 언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 하고 세상의 마음 뺏기가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모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안에는 구원의 계획, 이 세상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지만 우리 사람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주시는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게 성부, 성자, 성령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 그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도 태어나실 수 있는 행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신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셨죠. 이는 같은 동등한 동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강력한 영적 활동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시편 51장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영적 생활의 근본적인 힘이 되시는 본체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떠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지식적인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는 자로 됩니다. 성령이 있다가 떠나버리면 종교생활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또 보냄을 받는 자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그 모습을 보고 본이 돼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님을 알리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다는 말씀이 있어요.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send you.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6절에 있잖아요. 이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 은혜와 평강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소망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천국과 연결하는 황금밧줄을 붙드는 거예요. 천국, 예, 소망은 천국과 연결되는 황금밧줄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질병으로, 사고로, 노화로.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쁘고 행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서 막 여러분 지금 여행 오셨습니까? 가시는 길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고 사는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막 소리쳤어요. 너무 감사해요. 평소에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과 평강, 이 그냥 충만함을 전하는데 날마다 전도지를 갖고 다가가서 전도지 없을 때는 또 없는 것도 전도지 없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훈련이 되니까 그냥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있는데도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나한테 이 귀한 재산을 주셨는지. 세상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사람들, 뭐 서울역에서 나오는 사람, 가는 사람, 또 나와서 택시를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 있는 가운데도 하나도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나 초라한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도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남자, 그 핫바지를 입은데 흙이 막 시커멓게 묻어가지고 얼굴도 막 머리도 막 이상하게 풀어헤치고 와가지고 저를 보고 막 그냥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야, 뭐 XS야, 네가 뭐야, 어디서 와서 하고 막 대들듯이 막 두들 팰듯이 했어. 그래서 그만뒀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전하는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날 오면서 야, 이제는 길거리에서 정말 선포를 하면서 전도해야 됐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 하나님이 훈련받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복받는 인생을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주신 이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제사함받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 불렀어요. 항상 주 안에 있는 것도 감사. 참된 소망을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심도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요, 감사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주님 사랑하신 주님 주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많이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은 육적인 것들이니까.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보기 때문에 외모를 취하잖아요. 제가 유치원 초등학생이 저를 보고 늙은 할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들은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젊은 아이들은
인성을 배우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뭐 그런 말 하는 것 당연하지 하지만 너무 버릇없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화를 팍 냈거든요.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분노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화가 딱 나더라. 아니 어른 무서울 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애들 저렇게 어린 애가 저렇게 벌써 저러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질서가 있고 얼마나 정말 무슨 세상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인성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만난 자들 중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제가 머리가 하얗고 다가가가 복음을 전하면 눈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눈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인 그 학생들 다 만납니다. 예. 그리고 전도지를 받고 전도해라면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면은 인격도 따듬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 가족들도 예수를 믿어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소망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복 주시는 하나님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꼭 붙들고 무엇이든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이 되어서 축복받아서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라는 그런 이번 주일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빛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의 혼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붙여주시며 복음빛 교회와 복음빛 TV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전도자를 세우는 사명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 앉을 자를 보내주시며 또 이 방송을 듣는 자 모두가 정말 무엇이든지 감사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넘치게 받아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오늘 하루가 정말 2부 예배 또 점심 식사 교제 그리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